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하워드 휴즈라고 아는 사람은 억만장자였습니다. 방송국, 영화사, 항공사, 호텔 이런 수십 개의 사업체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1976년 71세의 나이에 2조가 넘는 유산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면서 그가 남긴 유언은 nothing이었습니다. nothing.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는 말을 반복하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많은 돈, 그 많은 명예, 인기를 다 얻었지만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목적으로 하고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걸 달리 표현하면 예수님이 내 삶의 목적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목적이 됐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걸 목적으로 하면 계속 그걸 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목적이 됐다는 것은 예수님을 늘 바라보는 것이죠. 예수님 바라본다고 하는 것 두 가지로 표현하면 하나는 서로 마주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내가 서로 마주 보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을 더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과 같은 방향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시는 방향으로 나도 똑같이 예수님과 같은 방향을 보는 거죠. 이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에 우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목적은 주님의 뜻이 삶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목적은 세상과는 구분된 거룩한 목적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이 성숙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거룩한 목적이 분명해진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계셨고 그 거룩한 목적이 분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셨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방향을 바라보셨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셨던 것이지요. 자,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오늘 본문 이전의 장소는 여리고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에서 지금 예루살렘 가까운 감람산이 있는 그 동네로 지금 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여정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리고의 위치는 해수면 아래로 250m 아래에 위치한 곳이 여리고입니다. 그리고 감람산이나 예루살렘은 그 해발 고도가 한 750m 이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간다는 것은 한 1000m 이상의 높은 산을 오르는 것과 같은 것이죠. 주님의 선택의 기준은 힘든 길이냐 쉬운 길이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느냐, 그게 우리 예수님의 선택의 기준이셨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되죠. 내가 가는 이 길을 내가 가서 우리 주님과 더 가까워질 것인가? 내가 선택하고 가는 이 길을 가서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될 것인가? 내가 선택하는 이 길을 가서 우리 주님의 이름이 더 높아질 것인가? 이게 우리의 질문이 되어야 합니다. 이 질문에 그렇다라고 우리가 답할 수 있다면 아무리 숨차고 힘든 오르막이어도 그것은 우리에게 복된 길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아무리 수월하고 아무리 쉬운 길이라도 그것은 복된 길일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가는 이 길의 목적지가 어디인지 항상 물어야 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세상과 구분된 거룩한 것이어야 하고 그 거룩한 목적이 분명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분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셨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록하신 그 기록된 말씀대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구약 성경 스가랴서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다라고 구약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을까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신다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되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멋진 말을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야만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자, 2절과 3절을 볼까요? 자, 오늘 보면 2절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오늘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시점으로부터 550년 전에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참 대단한 일이죠. 550년 전에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는 걸 기록한 것도 참 대단한 일이지만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걸 이루시는 구체적인 방법도 참 놀랍습니다. 그걸 이루시기 위한 방법. 근데 그건 말이죠. 어쩌다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우연히 일치한 게 아니에요. 가다 보니까 나귀가 있으니까 이거 타고 가지 뭐. 그래서 우연하게 일치한 게 결코 아닙니다. 분명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치밀하고 구체적으로
준비하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져야만 합니다. 이 두 제자가 예수님 말씀대로 맞은편 동네에 갔을 때 나귀가 있어야 되고요. 그 나귀는 나귀 새끼여야 하고요. 그게 줄에 매여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한 번도 누군가를 태워본 적이 없는 나귀여야 됩니다. 그리고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말을 하면 즉시 보내줘야만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주님의 목적이 분명할 때 그 목적을 이루시는 방법도 탁월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떤 목적이 분명하시면 그 목적을 이루시는 방법도 탁월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주님의 목적이 얼마나 분명합니까? 여러분의 삶을 향한 주님의 목적이 얼마나 분명합니까? 우리 주님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과 구분된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 주님의 목적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도 탁월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를 향한 주님의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역시도 탁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이 그리 특별하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말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특별한 방법이 그렇게 특별하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둘도 없는 준말을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면 지금으로 말하자면 롤스로이스 같은 차, 잘 보기도 힘든 그런 차, 그런 차가 탁 왔다면 저 안에 아주 특별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특별한 목적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당연히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셨거든요. 전혀 특별하게 보이지 않아요. 폼나지도 않아요. 그리 대단해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나 그것은 아주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별로 대단해 보이지 않고 어쩌면 초라하게 보이는 그 일이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일 수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도 주님의 특별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때로 아주 형편없는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일 때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것보다, 평균보다 더 못한 거, 아주 형편없어 보이는 거, 그게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 1장 5절과 6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한나는 임신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분인나에게 모욕을 당했어요. 임신하지 못해가지고 하나님께 막 기도를 하는데 그걸 엘리 제사장이 보고 술 취해서 그렇다고, 그러니까 한나는 자기가 임신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오해도 받았어요. 근데 한나가 임신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하셔서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한 사람 사무엘이 이 땅에 태어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이었다는 거죠. 결혼해가지고 그냥 바로 아이를 낳으면 결혼했으니까 당연히 아이를 낳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어떻게 키우겠어요? 자기 뜻대로. 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이 아이를 키울 거 아닙니까?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지 않으니까 기도하고 또 기도한 겁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해도 안 되니까 하나님께 서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면 이 아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아이가 사무엘이었고,
하나님은 그 사무엘을 특별하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로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여겨질 때, 그 일로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할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고, 그리고 그 일은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 초라함보다 주님의 뜻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여러분의 초라함보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어야만 합니다. 나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귀가 자기를 대단히 초라하게 여겨요. 내가 말이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저 말을 보니까 왕들은, 높은 사람들은 다 말 타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나귀가 자기를 너무 초라하게 여겨가지고 내가 말이었으면 좋을 텐데 라고 그렇게 생각한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나 이 나귀는요, 나귀여서 쓰임받았습니다. 이 나귀는 나귀여서 쓰임받았습니다. 이 나귀가 내가 많은 사람 태워보고 많은 짐도 실어본 베테랑이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 나귀는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 초보자여서 쓰임을 받았습니다. 내가 대단해서 쓰임받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대단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아닌 다른 사람 되려고 노력하지 말고, 내가 될 수도 없는 대단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지 말고, 너무 서두르지도 말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하루하루 충실하게 사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을 살아서 어제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도록, 오늘을 살아서 어제보다 주님을 더 닮게 되도록 오늘을 주님 뜻 안에서 충실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폼나게 살지 말고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폼나게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요. 폼나게 살지 말고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폼나는 말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귀 새끼, 볼품없는 나귀 새끼 끌고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갔더니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모든 게 다 이루어졌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볼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메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르신 대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쓰시겠다 이 얘기한 거죠. 주께서 쓰시겠다. 나귀의 주인은 말입니다, 그 나귀를 잠시 맡아 있는 것 뿐이지 진짜 그 나귀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진짜 그 주인이 예수님이신데 장황하게 설명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주인이 아닐 때야 장황하게 설명해야 되겠지만 그 나귀의 진짜 주인은 예수님이신데 그거 끌고 가는데 장황한 설명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 그만인 것이죠.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 우리가 가진 모든 물건, 우리가 가진 건강, 우리가 가진 지식, 우리가 가진 지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쓰시겠다 한마디면 족한 것이지 우리가 무슨 장황한 설명을 우리 주님께 요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왜 나를 쓰시려고 하는데요? 왜 내 돈 가지고 가려고 그러시는데요? 왜 내 건강 쓰시려고 하는데요? 설명해 보세요. 무슨 장황한 설명을 우리가 요청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요청하시는 거 다 들어보고 이게 좋은지 나쁜지 생각한 끝에
나한테 좋으니까 사인해서 그렇게 할게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백지에다가 내 사인 먼저 하고 주님께 드리면서 주님 원하시는 것 모든 것 다 적으십시오. 제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래야 하는 거죠. 주님이 뜻하신 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고 그게 우리의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저와 여러분의 즐거움과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두 제자가 긴 부연 설명하지 않고 주께서 쓰시겠다 하니까 그 나귀를 탁 내어줬습니다. 두 제자가 나귀 새끼 이렇게 끌고 오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존경과 경의의 마음을 표현하죠. 그 나귀 위에 이렇게 옷도 덮고 거기에 타실 수 있도록, 예수님이 타실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예수님 가시는 그 길에 겉옷도 깔고 나무까지도 깔고 그렇게 하면서 호산나를 외치지 않습니까? 자, 9절과 10절입니다. 자, 같이 읽을까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 호산나라고 하는 것은 save now, 지금 구원하소서, 그런 말이거든요. 지금 구원하소서. 호산나를 외치는 이 사람들은요, 너무 괴로운 사람들이에요. 지금 그 이스라엘이 로마의 통치를 받잖아요.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잖아요. 그 로마의 권력에 빌붙어서 살아가는 권력층들은 힘들 게 뭐가 있겠어요? 로마의 권력층에 빌붙어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그러나 그렇지 않은 백성들은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래서 당장 이 정치적 상황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를, 여기서 구원해 주시기를,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정치적 메시아를 갈망하는 겁니다. 이 나라의 정치적 상황에서 예수님이 임금이 되시면, 예수님이 대통령이 되시면 이 나라가 해방이 되고 잘 살 텐데, 정치적인 메시아를 지금 갈망하는 겁니다. 만일 이 정치적 상황에서 건져주실 능력이 예수님에게 없다면 이 사람들이 호산나 지금 구원해달라고 얘기하는 이 얘기가 아무 영향을 끼칠 수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말이죠. 그러나 그런 능력이 있다면 영향을 끼칠 수가 있겠죠. 흔들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능력이 있으시니까. 그러나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의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이 목적이었던 거죠. 십자가의 복음이. 이 세상의 정치가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께 목적이 이 세상의 정치가 목적이었다면 호산나 부를 때 그걸로 따라갔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목적은 이 세상의 정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거룩한 것입니까? 우리는 그 거룩한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까? 자,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걸 둘러보셨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성전의 모습은 장사판이었습니다. 장사판. 세상 이 성전 안에 들어와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목적과 똑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들로 가득한 성전의 모습, 다시 말하면 거룩한 목적을 잃어버린 교회의 모습이죠. 거룩한 목적을 잃어버린 교회의 모습. 미국 선교사들이 전주에 이제 처음 들어왔을 때 이제 한 사람 구원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당시에 동학혁명이 일어나가지고 더 어려운 때였는데 아주 힘겹게 한 사람을 얻었어요. 그 한 사람이 주일에 교회에 이제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은 장사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처음 교회 나와가지고 주일마다 꼬박꼬박 참석하고 친구도 막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근데 6개월 지난 다음에 청구서를 선교사님한테 내밀더랍니다. 내가 주일에 장사 안 하고 교회에 왔으니까 일당 쳐달라, 6개월치. 그리고 주일이 장날인 경우에는 2배로 쳐달라. 친구가 데려왔으니 그것도 쳐달라.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이런 사람들을 쌀교인이라고 불렀답니다. 쌀교인.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교회에 나온 목적이 쌀이에요.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행복한 거, 이게 목적인 것이죠. 쌀이 목적인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예수님이 목적이 되어가지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그렇게 나오는 거죠. 세상 목적 가지고 나오는 거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되고, 그럴 때 이제는 더 이상 쌀이 목적인 쌀교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목적인 참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신 예루살렘 그 성전은 어땠냐 하면은,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목적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쌀교인으로 가득했던 것이죠. 거룩한 목적을 잃어버리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목적은 뭡니까? 우리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런던에서 목회하셨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유명하죠. 근데 그 후임이신 분이 켄달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진정한 진리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쓸데없는 것으로는 불쾌하게 만들지 마라. 진정한 진리로는 불쾌하게 만들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이름이 없다. 이게 진정한 복음 아닙니까? 근데 그 복음으로 인해서는 상처받을 수 있죠. 이제 처음 교회에 오신 분이거나 아니면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왜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느냐?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선하게 살면 그렇게도 구원받을 수 있어야지 왜 예수님으로만 구원받느냐 하고 아주 불쾌해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복음으로 불쾌해질 수 있다. 그러나 복음 외에 다른 것, 개인적인 성향으로 다른 일을 불쾌하게 해서는 안 된다. 내 개인의 정치적인 성향으로 교회를 불쾌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교회의 목적은 오직 복음이고, 따라서 교회에서 오직 불쾌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진리, 복음으로만 불쾌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불쾌해졌다면 그것은 진정한 복음이 선포됐는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기 어려워서 불쾌해지는 일, 그런 일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예루살렘의 성전의 모습은 그 진정한 진리, 하나님, 그 복음이 아닌 개인적인 성향으로 불쾌하게 만드는 장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거룩한 목적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고 만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리더들은 복음이 아닌 자신의 정치적인 성향으로 교회를 불쾌하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 오래 다닌 분들은 자신의 개인적인 성향으로 새 가족을 불쾌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목적은 거룩한 것이어야만 합니다. 오직 복음, 오직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만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 편, 저 편 가르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 편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만 합니다. 거룩한 목적이 분명한 사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거룩한 목적이 분명한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십시다.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 목적이 되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허무해질 수밖에 없는 세상의 것을 목적으로 삼고 살던 우리들을 구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을 더 닮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봄으로 주님의 뜻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주장하옵소서. 오직 복음, 오직 예수님,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만이 우리의 목적이 되게 하옵소서. 서로 이편 저편으로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 편이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한 목적이 분명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